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지방 연합성회가 있어서 이제 2주 만에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됐네요. 네, 지난주에 한 것도 가물거리는데 2주 되면은 이제 정말 아득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칼롯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다가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춰갖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데스까지 갔는데 그게 가나안 남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올 때 다 불신앙을 보였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너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광야 40년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들이 못 들어가지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어른 세대는 못 들어가니까 다 망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른 세대에게는 수명을 다하게 하면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신앙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그때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논의했던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천국에 못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도 못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는 것도 천국 신앙에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어떤 자리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도전인 그런 시기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가 우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훈련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미?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그거는 천국에 가는 데에 합당하게 훈련받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가는 게 가나안과 연결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훈련받는 신앙생활이 광야의 40년의 생활과 연결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 바란 광야로 좌측으로 해갖고 한 바퀴 도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될 건데 이 동안에 11번인가 12번인가 되는데 이 동안에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건 뭐냐?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가데스에서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나온 하나님 말씀, 아론을 통해서 세워지는 예배의 신앙,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져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데스에서
다 하나가 됐어. 누구만 빼놓고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4명만 빼놓고 전부 다 하나가 됐어. 그때만큼 하나가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순종하며 그 안에 복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신앙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오면서 마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지체로 이어진다. 그것을 훈련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지체로 하나로 이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마칼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아론의 쌍론 지팡이 다음에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사모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성소까지 더 깊이 들어갔고,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레위인들은 시중만 들어.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밖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도 못 가. 제물만 갖고 와서 제사 드릴 때나 잠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향력이에요. 그것을 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과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또 250명의 사람들이 대적해갖고 그래서 대항하는 가운데 다 산채로 땅에 갈라져갖고 불로 다 삼켜버렸잖아요. 지옥불에 삼켜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가운데 아론의 쌍론 지팡이도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갖다가 잘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모세와 아론이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매일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모세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쓸어버릴 거야.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너 내 백성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탐나지 않겠어요? 저 인간들은 다 안 돼. 다 쓸어버려야 돼. 새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심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렸을까? 나한테 물어볼 때 죽여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있다가 내가 죽여주고 너로 시작할게. 그럼 하나님 생각 잘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지.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속 터진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진짜 꾹 참았지. 이렇게 하기 십상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아론의 쌍론 지팡이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뭐랬냐. 너희가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고 첫열매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서 그 가운데에서 11조는 특히나 제사장 몫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또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책임져요? 무엇으로 사랑해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서 얻은 소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육의 것으로 들여서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성교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구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봉사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은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일상의 생활로 연결시키셨어요. 뭐냐, 매번 드리는 절기 때에, 그리고 매번 오는 농사 시절에 그 농사의 소득으로, 또한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책임지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상의 신앙과 이걸 연결했겠어요? 그들이 하는 매주 안식일을 드리는 예배, 또 자기네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절기, 그리고 매번 그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매 돌아오는 농사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왜 그 일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연결해,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 연결한 것을 가지고 왜 그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상을 거기다 연결시켰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뭔가가 엇나가고 어긋나고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조차도, 성도들이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이번 참에 우리 교회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어떤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아, 성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이 속을 상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왔다 할지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붙잡게 돼요. 뭐 어디 다른 교회 가갖고 잘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요, 제가 축복하면 보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마음에 잡게 돼요. 이건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임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서 일상의 신앙생활에 드리는 헌금이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저도 누리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도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잘 드려보라는 거야. 그 11조는 뭐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고,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딴 일 안 하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것만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부어서 넘치도록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단순한 헌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 지체가 하나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또 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버리면 되지가 아니야. 예? 여러분들 없어도 어디서 막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채워지고. 하나님 그런 식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잖아. 내 자녀들은 걔가 없으면 안 되잖아. 암만 옆집 애가 마음에 들어도 옆집 애가, 내 자식이 옆집 애 같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지, 옆집 애가 내 자식이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칼렛을 떠나서 다핫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핫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자, 26절 말씀. 마칼렛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마칼렛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다핫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만 좀 보겠습니다. 이 다핫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이 다핫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랫부분 낮은 것,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다, 그리고 계속 머무는 것, 정유지로 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 신앙의 예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마칼렛이라고 하는 그 서로 책임지고 지체됨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체가 되게 되고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일상의 신앙생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뭐랑 연결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 매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절기, 안식일에 드리는 그런 예물, 그리고 또 각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절기의 제물, 그리고 그 절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매번 생기는 그런 소득에 대한 11조, 그리고 첫 열매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첫 열매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기게 했잖아요. 그 일상의 생활과 연결시켜 갖고 우리에게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게 뭐냐? 교회의 지체됨과 하나 되면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낮아짐과 연결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주시는 것들, 그리고 또 헌금하시는 것들, 또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있어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건 뭐야? 낮아지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핫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는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가 아니고, 거꾸로 얘기했네. 당신 나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십자가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아래로 낮은 곳, 이런 의미가 있고, 대신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정유하다. 어떤 곳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아래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체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또 이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모양, 다시 이야기해서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불순종함을 대신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대신해서 순종의 아들로 그 자리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순종을 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완전히 불순종한 그 죄의 통로가 됐던 그 아담을 대신해서 바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열쇠가 되고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는요, 정주지 그 낮은 곳에 계속 머물러 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가장 천한 우리의 심령,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속사정 대충은 눈치로 알지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래도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기해, 내 속마음을 얘기해,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누구랑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가다가 듣게 됐어요. 좋은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저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어디 뭐 심심풀이 그냥 오징어 땅콩처럼 그렇게 씹고 있구나. 걱정하는 척하면서 진짜 내 마음 후벼 파는 얘기들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그렇대. 어떤 목사님이 이게 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열리셔가지고 다 아는 거야. 사람 속마음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은 일들도 다 안돼.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들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전도사들이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막 놀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그냥 막 놀다가 왁자지껄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 일할 시간이 돼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소파에다가 앉혔대잖아. 너 이렇게 앉아봐. 너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보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놀던 그 모습 그대로 놓으신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고 야 정말 끝내준다 그럴 것 같죠? 그 목사님 앞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알아. 했던 행동, 이번 주에 했던 행동 다 알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마음, 누군가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정말 같이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그 추악한 것을 보는 나도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조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하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이 땅에, 그것도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자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심령에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정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으면은 멸망하고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책임을 지는 마칼롯의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책임지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훈련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밑바닥도 보지만 남의 밑바닥도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냥 어쩌다가 비즈니스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일상을 서로 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악하고 그리고 또 야비하고 치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시고 책임지시고 나의 더러운 마음과 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하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책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다하신 신앙,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싸주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나머지 사건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